오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역에 갖다 넣으신다고요. 한 번 더 시작. 관역에 갖다 넣으신다고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다시 태어나셨죠?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이다.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아니면 잘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막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 자, 우리 한번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고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의 소욕, 이 육체의 죄성,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이런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구촌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욕망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성경에 죄라는 것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죠? 가인이 연락되지 못한 그 제사의 결과를 보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창세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도시의 죄가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에도 보면 죄의 기록이 있는데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런 죄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이 죄란 단어가 얼마큼 나오는가? 무려 798번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800번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고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교급이 그게 최상급이에요. 근데 죄란 단어가 800번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죄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죄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도 보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과연 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는 히브리 말로 카타라고 말하고 이 헬라말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 자, 관역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관역이 뭐죠? 양궁 경기에 보면 양궁 선수가 평 쏘면 탁 들어가면 몇 점이죠? 10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 퓨 쐈는데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팍 쐈는데 슉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거나 관역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all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short 짧아서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관역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중간에 화살이 떨어지듯이 관역까지 가지 못해. 그게 죄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읽을까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어. I will. 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는데 그것이 천사의 한계 영역인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 한계 영역을 뛰어넘어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던 것,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로 지금도 남아 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왜 루시퍼로 사단으로 자기의 한계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천사들도 사람들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피조물의 자발적인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회복하여서 관역으로 갖다 넣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역까지 너무 짧아서 가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관역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역으로 들어가게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창조주가 마련한 한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나이에 맞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고등이면 중고등, 청년부면 청년부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한계 영역이 있는 거야. 야, 너 형과 싸우면 안 돼. 한계 영역이 있는 거야. 이성교제는 좀 그렇지 않니? 한계 영역이 있는 거야. 야, 유흥업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술 마시면 안 돼. 음란한 동영상 보면 안 돼. 이런 한계 영역이라는 것을 부모가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끔 자녀를 키웁니다. 왜? 왜 한계 영역을 설정하죠? 그 한계 영역을 벗어나면 잘못되니까. 그 한계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부모들은 그 한계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이 한계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한계 영역을 두셨습니다.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피조물의 한계 영역을 넘어서 창조주 위치까지 오르면 안 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지은 나는 창조주다. 그러나 루시엘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치까지 오르려고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루시퍼의 유혹에 따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와, 아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는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사악한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 죄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어서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나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 세우신 다윗 왕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 그리고 어렸을 때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자 솔로몬은 무려 첩이 1000명이 되어서 이방 여인의 모두를 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이방 여인 아내들이 갖고 온 우상단지를 다 허용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 명철의 사람 솔로몬. 그런데 그가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한번 그 죄에 빠지니까 헤쳐나올 수가 없었다. 그 죄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나님 성전이 완전히 우상단지 축제 현장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세력에 빠진 솔로몬을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 아들 때 나라를 나누십니다. 죄의 심판이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로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이 있어요. 최첨단 과학으로도 죄는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죄는 대단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이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땅에? 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비누나 식당의 주방 세제로 씻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여러분 죄를 돈이나 재물로 값을 대신 치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라는 것. 자, 죄를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 잠언서 20장 9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죄를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요. 죄의 해결 방법.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아닌 다른 존재, 즉 신의 영역에 속하는 신이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신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 제가 다시 관역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의 그 10점짜리 노란 거기 그 포인트 그 목표 지점은 어딜까? 여러분 그 목표 지점 그 중앙의 관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다시 오늘 본문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석박사이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앞에 가지 못한다.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안 돼.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안 돼. 모두 다 그 앞에 fall, 꼬꾸라져, short, 짧았기 때문에 그 관역에 다다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영역에 속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 불멸함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 지었는데 그 모습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존재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인격체가 되려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다는 그런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영역인 그 거룩함과 그 불멸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죽게 되었다. 그냥 지정의 존재로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그 후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 그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다 죄라고 해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함과 불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되찾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본성을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 본성을 human natur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divine nature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인간 본성으로만 살았던 내가, 지정의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고 불멸한 그 하나님의 divine nature를 참여하는 존재의 자격을 주어졌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히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once for all 한 번에 끝까지 영원토록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내가 인간의 본성으로 살지만 지정의 갖고만 살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거듭났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의 목적, 그 성화의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커튼이 가려진 거예요. 수건이.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는 그 커튼이, 그 수건이 확 벗겨져서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질상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똑같은 존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죠. 그러나 100% 똑같진 않대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다. 똑같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받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관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에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팔레스틴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33년간 생애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안에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하셨네. 아,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수요일날 마태복음 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거짓이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다. 아, 안 되겠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다른 거구나. 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이 안에 있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의 형상이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하고 몸으로 육체로 거하고 계시는구나. 동일하게 몸으로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내 몸에 거하겠구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처음에 빛이 있으라.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구원받으면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이 있어요. 제 아들은 누굴 닮았을까요? 1번, 나를 닮았다. 2번,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정답은 1번이죠. 왜 그렇죠? 제 아들이니까.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유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는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이것은 천사도 마귀도 깨닫지 못한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천사도 마귀도 못하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드디어 다가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부족했어요. 100m 부족했고 50m 부족했고 10m 부족했고 1m 부족했어요. 그 관역까지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씨가 뿌려져서 이 안에서 움틀거린다면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세상 일도 가정 일도 국가를 위한 일도 남자가 하는 일도 여자가 하는 일도 학생도 어른도 모든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요. 오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일은 좀 쉬자?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얘기하세요. 버스 타는 것도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열공하는 것도 직장인들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멘. 삶의 기준이 뭐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땅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누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 써 있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한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아요. 왜? 이미 영광은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간 내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주방봉사도 하고 안내봉사도 하고 재정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방송실 봉사도 하고 청소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잘 교제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격려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 한 번도 안 알아주지? 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했는데 이 일은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교회 청소했는지 아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하는 일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떠벌리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는 꽝이다. 내가 입으로 공치사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것은 다 적절한 것이 아니야.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목사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집사님 제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제가 성경을 얼마큼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받고 싶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난 준비하는 거야. 조용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저 목사님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셨네. 시험 들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고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는 드러나 있고 어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말에서 생겨요. 저 집사가 저랬대. 저 권사가 저랬대. 저 전도사가 저랬대. 저 목사가 이랬대. 이런 말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불멸의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죽으면 불멸하는 존재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고 마시든지, 내가 장가가든지 시집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를 주셨습니다. 나는 인간이지만 내 안에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읍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보고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관역에 갖다 넣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갖다 넣으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 본성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니,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관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